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민망하시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40편입니다. 참 잘 연결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시의 일부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성도의 이 땅에서 유일한 사역,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되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도 난 진짜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도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편법과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셨는가? 빼먹었네요, 우리 성재 형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다윗하고 성재입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마침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내가 기다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 2년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서 기다려야 할 일들이 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하는 일을 위해서도 어떤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나 상황을 인하여서도 우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기다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기다리는 동안 뭘 했대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기다렸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활을 당기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냥 감 떨어지기를 이러고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렸다라고 말하려면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정말 치열하게 사신 분들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여호와를 기다렸다, 여호와를 바라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하고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만을 가만히 기다렸다.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신앙 가운데 거역하며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괴롭죠.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운동하고 오면 막 뻐근해서 막 마사지 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비교해서 낫다고 얘기할 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새겨져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서 세워라 내워라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부터 쭉 읽어오고 있는 역대하, 베드로후서, 시편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임박해 오고 있는지를 점점 조여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짓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부르심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 무슨 손에 족쇄를 차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베드로후서는 그거였잖아요. 재림의 약속을 너희는 까맣게 잊고 사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요 때는 정말 잠깐이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림줄로 이렇게 다루어 보실 분이 곧 오실 것인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너희는 까맣게 잊고 사느냐 하는 것을 이 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성도들의 이해를 알 수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시네 마네 어떻게 해주시네 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 하는 자들의 생각처럼 느린 것이 아니다. 저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저 앞에 있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왜 니네가 더디다고 느끼는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쳐도 주의 날은 결국 올 텐데 도둑같이 올 거다. 아무도 준비할 수 없을 거다. 니네 다 깜짝 놀랄 거야. 이걸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재림하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도 깨어있지가 않다. 지금도 다 넋이 나가 보인다. 오늘도 이랬으니 내일도 그러리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예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셨더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역대하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하고 외치고 지금 하나님 오신다 얘기했는데 멍하고 뭘 오시려나,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안 오셨는데 내일도 한결같은 분이니 안 오시겠지 하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야,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였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마치 야, 올 한 해는 그냥 흐지부지 어떻게 지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가족끼리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사업 계획은 또 이런 걸 해보고, 자녀들은 또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우리가 여보 내년엔 우리가 부부끼리 운동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무슨 다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마지막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것은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한번 먹어보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세속주의적이고 의례적인, 그냥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 다짐을 갖자, 이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임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겼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잘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자기의 역할은 뭐래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살아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언제든지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이 부탁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교회 안의 교사나 우리 믿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말씀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백성들이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마을마다 흩어져 들어가서 율법의 행위와 제사로 하나님의 의례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일깨웠던 것이 그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전서 보냈으니까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겠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을 어떻게 하려고요?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도 사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오늘날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구약,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늘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나의 지식으로 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만나를 그날 필요한 분량만 주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서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워서 배운 지식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도 나눈 것처럼 교회의 재직, 교회 안에 있는 교사, 사역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종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봉사도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종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일을 할 뿐이에요. 공동체를 흐트러뜨릴 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언제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도 2018년 말이었죠. 송구영신 예배를 2019년 말이었군요. 2020년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송병신 예배 작년 드릴 때는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희망차게 2020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어떻게 사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휩싸이더니 오늘 마지막 주일이 이제 다가온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분들이 있을 거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던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예상치 못하던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광야로 이끄셔서 전혀 알 수 없던, 가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조상들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내년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또 한 번 더 기억하게,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힘써야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묻고 계획을 세우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문제들과 다루심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정신없어서 그 모든 문제와 휘말리는 사건 가운데 답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심이라고 쓰지를 못하고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원망스러워서,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고 정신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올 다음 다가올 한 해도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대한 답을 예수라고 쓰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먼저 작정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여전한 그 인생, 그죠? 농담처럼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니네들 인생에서 방 뺄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늘 하시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실 준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렌트집에 살면서도 내 집처럼 막 살다가 인스펙션이 다가오고 방을 뺄 때가 다가오면 얼마나 집을 청결하게 쓰려고 긴장을 합니까? 어디 고장난 데가 없나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런 인스펙션은 예고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 통보도 없습니다. 그냥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늘 깨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깨달을 기회도 없을 만큼 갑작스러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거 뭐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바꾸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저걸 더 잘 설명한 게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죠. 다니엘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연단이 기다립니다.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악한 사람은 여전히 연단을 받아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계시록보다는 좀 설명이 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면서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를 거절하기 시작하고 선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연단을 받으며 환난 속에서 시작을 하는데,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살던 대로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은 자들,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 싫어할 거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할 거라는 거죠. 뭐 내 삶을 정리해, 무슨 나를 하나님께 드려, 듣기 싫어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거래요. 여러분, 다가올 새해도, 이제 곧 시작될 새해도 우리가 오늘 한 해 살아왔던 올 이번 해와 전혀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새롭게 하고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탁 나를 바꿀 수 있는 장치들을 아무리 해놓으신다 해도 올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사실 거예요. 혹시 한두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 빼고 장담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한결같이 살아왔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지함 가운데 살고, 늘 미루는 사람들은 올 한 해도 충분히 미루면서 살아왔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미루실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내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실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조금만 중요하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면 금방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살아오셨던 분들 장담하건대 내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획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제 나는 죽었다, 죽기로 각오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4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 송구영 신예배 말씀입니다. 너무 새롭지 않나요? 그죠? 이 정말 목사하기가 제일 쉬워요. 완전 새로우시죠? 마음을 획기적으로 먹지 않는 한 내년은 올해와 똑같을 거라고 4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처음 들은 것 같으시지 않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내가 했었네? 그죠? 봐야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참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 이것이 주는 축복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라고 하나님이 보낸 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제 역할은 그거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일들을 결정하시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형제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나아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몇 분이나 이 부름에 응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 혼자로도 사실 넉넉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분, 두 분만 더 와도 넘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요. 그런 종으로 섬기려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서려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정말 넉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그림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져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날카로워야 하고 타협함이 없이 분명히 얘기해줘야 하지만 함께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같아서 그래도 서로 붙잡고 뒹굴고 밀치고 서로 원망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랑과 연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설교는 잔인하게 할 수 있지만 목양은 한없이 따뜻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늘 분명하게 들으시되 그 분명하고 날카로운 말씀을 사람 죽이는 일에 서로 쓰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하지만 죄인을 반드시 품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바꾸지 않는 한 한동안은 같이 가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로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을, 자세를, 그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하여, 또 사역자들을 향하여 그런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애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서 농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옆에 분 혹시 안 계시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당신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내가 주인 되어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늘 피곤하고 염려하는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가난하고 부모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와 같이 필요한 것에 물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나의 헌신과 내게 주신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